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 제자들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기는 한데,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서 얻은 가장 귀중한 교훈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죠.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없으면 앞으로 교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해주심을 바라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부모들을 꾸짖죠. 별로 영양가 없는 일에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책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습니다. 화내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와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물론 앞에 마가복음 말씀과는 상황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다투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이 더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거지요. 이런 제자들을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이런 한심한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다투지 말고 너희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인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잘났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아주 교만한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실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항상 자신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롯 유다가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했습니다. 머리가 좋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는 교만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에게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게 되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스스로 죽는 자살을 택합니다. 자신의 교만이 다른 사람 앞에, 예수님 앞에서라도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3절과 4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에서 핵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과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VIP들, 그러니까 좀 더 중요한 사람들을 모시는 그런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마치 여기 본당처럼 좀 높은 곳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좀 중요한 VIP들을 그곳에 모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단 낮은 그런 낮은 곳에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죠. 이것은 일반 사람들을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VIP, 그러니까 자신에게 더 소중한 사람들을 우대하기 위한, 더 소중하게 모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치에 초대받아서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주인이 상석으로 가시지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상석에 가야 될 사람이야 라고 상석에 가서 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비유를 얘기하시냐면 주인이 상석으로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상석에 가서 앉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후에 더 중요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할까? 제일 먼저 상석에 누가 앉아 있는가를 유심히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안내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상석에 가서 앉아 있는 사람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인은 그 사람에 가서 미안하지만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 나중에 온 VIP를 모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나는 상석에 가서 앉아야 돼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속된 말로 얼마나 쪽팔리겠느냐, 얼마나 창피하겠냐. 반대로 나는 그냥 밑에 앉아도 돼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밑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아유 당신은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가시지요 하고 억지로 모시고 상석에 올라가면 얼마나 자기 얼굴이 살겠냐,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겠느냐, 과연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상석에 갔다가 쫓겨나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갔으나 주인이 인도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대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물리치실 수밖에 없는 교만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요, 당신도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는 어린아이들처럼 낮아져야 된다. 스스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이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이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어린아이에게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을 사모하라. 아기들은요 본능적으로 젖을 빱니다. 배고프면 웁니다. 안 주면 떼를 씁니다. 입 안에 엄마의 젖꼭지가 들어오든 아니면 우유를 주는 젖꼭지가 들어오든 어쨌든 자기 입안에 뭔가 들어올 때까지 떼를 쓰고 웁니다. 그게 사모함이죠. 왜 아이들이 그렇게 젖을 사모할까요? 배고프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사모하는 겁니다. 동물의 새끼들도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찾아서 엄마의 젖꼭지를 뭅니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압니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본능적으로 사모하고 본능적으로 빱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령한 젖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발전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면 부모보다 더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모함을 자녀에게 어떻게 심어주느냐?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 여러분,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우, 저 자식은 누구를 닮았나 몰라.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자기 닮았지. 결국 자녀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여준 대로 자식들은 따라갑니다. 특별히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어졌을 때 내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주님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상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우려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배움의 정신.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백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배우려는 마음이죠. 본능적으로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조금 말을 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그래서 질문하죠.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건 왜 저래요? 저건 왜 저래요? 끊임없이 조잘거리면서 물어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힘들 때가 그때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조잘거릴 때. 그런데 그때 나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좀 입 좀 닥치고 있으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자격이 없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많은 걸 물어봐도, 아무리 반복해서 똑같은 걸 계속해서 물어봐도 계속 대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순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고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래서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도 정신도 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남들 같이 하는 대로 그냥 묻어갑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한 발자국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김임순 할머니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절에 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토요일 날 전도할 때 오셔서 부침개 한 장 먹고 교회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절만 다녔지 교회를 못 다녔으니까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이번 주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찬송이라는 걸 하는데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이 있던데 성경은 어디서 삽니까? 왜 예배 중에 어떨 때는 일어나고 어떨 때는 앉아서 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불교에서 하는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뭐가 다릅니까? 끊임없이 물어보셔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알게 됩니까? 저절로 알게 되는 거는요,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배워야 아는 겁니다. 배우면 배우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따로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설교 말씀에 집중해서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배우는 자세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교회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하면 힘을 갖게 되어지고, 힘을 갖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배우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아이가요, 태어나서 몸은 잘하는데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크지만 어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크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몸이 성장한 만큼 그의 마음이 성장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고,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여러분, 성인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인아이. 몸은 성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심리를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마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지고,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연차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몸만 큰 거예요. 성인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성령을 배우십시오. 성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어떻게 나가서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어떻게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를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지요. 그냥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 배우고, 성도끼리 교제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절대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모르는 건 여러분을 스스로 해치는 독입니다. 신앙에서는 절대 모르는 게 약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더 깊은, 더 믿음의 확실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아는 게 힘이고, 아는 게 능력이고, 아는 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힘써 배우고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할버톤이라는 분이
어느 날 집에 있다가 아들과 친구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자신 아들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이 도시의 시장님과 굉장히 친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의 아들, 이 오페라 가수의 아들이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래? 야, 참 좋겠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아주 친해셔. 할렐루야. 알버트는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에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하루 평균 300번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평균 몇 번 웃습니까? 300번 웃던 아기가 점점 웃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아기의 웃을 기회를 빼앗아가 버리고 근심할 기회를 늘리게 되어진다. 자녀들은요, 하늘이 부모에게 잠시 맡겨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거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 거지 내 게 아니다. 내가 잠시 맡고 있는, 위탁해서 맡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자녀를 훼손하면, 이 자녀의 가치를 훼손하면 나중에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의지할 때 우리 아이들도 그런 믿음을 그대로 배우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요, 세상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책임을 가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배우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갈 때 천대까지 복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과 삶이 우리 자녀 세대의 아름다운 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되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